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세움 예배로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 다음 세대 세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또 잘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이지 않습니까? 세워드리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부모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좋은 자녀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라고 말하죠. 보통 이제 요즘 현대시대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때 자녀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자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벌써 된 지가 이제 30여 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이렇게 특별히 설교가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겠죠.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 앞에 섰을 때 떨렸던 적이 언제냐면, 저희 두 자녀가 이제 고등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 대예배에 나오던 그 주일이었습니다. 왜 제 마음에 그런 그 떨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제 설교를 직접 듣지는 않았죠. 고등부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아빠의 설교를 이제 처음 듣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빠가 하던 말과 하던 행동과 집에서의 모든 모습들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앞에서 아빠가 서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혹시라도 이게 서로가 뭔가 좀 다르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했는데 얼굴을 잘 못 쳐다봤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들을까? 만약이라도 앉아가지고 우리 아빠 설교할 때하고 평소에 삶이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학창시절 자라면서 제 주변에 목사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인데 교회 가서 설교할 때와 집에서 자기들에게 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평신도의 집사의 아들로서 그 말이 굉장히 깊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것을 글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맡기지 못한다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보면 믿음과 이 사랑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제 2부부터는 여기 이 드라마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같이 될 텐데 1부 오신 분들은 한번 2부 때는 영상으로라도 한번 2부 드라마를 보시길 바래요. 거기 보면 나오미와 룻의 사랑, 그 보아스와의 그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 이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녀들, 물론 또 여기 싱글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자녀에게 가장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은가? 여러분, 그것이요 자녀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좀 넉넉한 돈을 물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죠. 어떤 부모는 나는 다른 몰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지식을 많이 갖게 해주고 싶어, 좋은 인맥을 갖게 해주고 싶어, 세상 사는 처세술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을 난 가르쳐주고 싶어, 아니면 난 내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물려주기 원하면 그 분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 또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야곱, 이 야곱이 가장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을 우리가 좀 창세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도 그들에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두 아들은 가나안을 모르는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가나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가나안의 그를 잘 모르는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말 2세입니다. 2세.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가죠. 여러분, 사실 이 두 아들은요, 외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두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아들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이라고 불려진 바로 다음 2인자의 두 자녀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을 것이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이 문화와 문물을 접했을 것이고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이 엄청난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요셉은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게 하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요셉과 두 아들을 향해서 야곱은 정말 기가 막힌 레슨을 줍니다. 바로 믿음의 레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이제 축복합니다. 두 손자들이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이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축복하는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147세 아닙니까? 지금 147세를 살아오면서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이 함축적으로 여기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왔고, 또 이 할아버지를 태어날 때부터 길러오셨고,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할아버지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것을 이 손자 둘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인생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창세기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한 대목 한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30대에 그 야당의 당 대표가 된 이준석이 아닙니다. 현성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젊은이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현성원 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마음에 이제 유명한 인터넷 스타 강사, 이 일타 강사라고 불리죠. 그런 강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현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스펙도 없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동네 조그마한 그 영어 학원에 중학생 한 30명 놓고 첫 인건 70만 원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거 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겨우겨우 옛날 자기 과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 과외 선생님이 학원 하나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서 겨우 이야기해서 70만 원 받고 이제 학원 강사 선생을 시작하는데,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현재는요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세워가지고 그 디쉐어라고 하는 이 회사의 회장이 돼서 현재 지금 나이가 36살입니다. 올해 36살이에요. 36 나이에 3천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지금 매월
2천여 명의 국내외 아이들을 후원하고 지금 요 고 한 9년 상간에 NGO 단체에 기부한 것만 100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국제적인 교육사회에 지금 매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성이라는 학생은 유학파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고 수능을 2번 맞지 않습니까? 2번의 수능 성적 중에서 영어 등급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성원 젊은이가 작년 2020년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 경영 부분 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결혼했는데요. 이 형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얼마 안 됐죠. 책을 한 권 냈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을 아주 쉬운 책을 냈어요. 여러분 꼭 내가 일도하기를 하는 권해요. 그 서두에 보면 서두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부모님이었지만 이게 뭐니 나왔네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가 너무 평범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생활에서 보여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기 믿음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뭐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분 아닙니다.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중고차 파는 것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그냥 아버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보여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이 아이로 하여금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탁월하다고 여겼을 텐데 애석하게도 내 실체를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늘의 능력을 끌어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이걸 보여준 거죠. 부모님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가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뭐 애가 뭐 똑똑하게 뭐 잘하기를 하고 뭐 중학교 때는 40 몇 등 뭐 겨우 20등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자녀한테. 저도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가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에게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애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믿음을 가르치는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도 하나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가장 큰 영향이 뭘까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주는데 개인적으로 부모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우리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제 어머니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가끔
제가 인용하지만 이 102세 된 김형석 교수님이 이 말할 때 참 울림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마음을 바쳐온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마음을 들여온 바쳐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100년을 살았으니까 자녀들에게 해주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신앙을, 그렇잖아요. 100년을 사셨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런 말 하면은 얼마나 그 자체가 큰 울림이 되겠습니까? 정말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부모가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주일 지키라 마라 이것 중요하게,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말씀을 근거한 체험,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제가 최근에 참 굉장히 그 좋은 믿음의 실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제가 너무 좋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인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좀 시기비가 붙어서 이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만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갔는데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큰 사건이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학폭이 열리고, 뭐 조금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학교가 정말 뭐 발을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죠. 자, 이 문제에 터졌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학폭으로 가서 처리할 거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최근에 화해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제 매주 들으면서 이제 이 사건을 만나니까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상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는 지금 큰 건이에요, 아주. 그런데 이 부모, 상대방 부모도 믿지 않는 부모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해 온다면 우리 이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부부가 상의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상대방 쪽에서는 지금 뭐 큰일 났는데, 지금 당연히 부모 만나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 과정 중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물론 자녀는 이제 회복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있죠,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없었던 일을 해준다는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아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뭐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상대방은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좋은 감정을 가졌겠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들이 부모의 그런 처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물론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또 배웠겠지만, 제가 본 관점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아들에게 난 들어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전수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어려웠지만 그 결정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그냥 말씀 듣고 이것만 말고 진짜 믿음이 뭔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보여준 진짜 좋은 레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 나도 신앙생활이랑 믿음이랑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말이 아니구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그 두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다 소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각자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지금 뭘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 믿음을 물려주려고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이라도 편안한 생활에서 돈과 뭐 학벌과 뭐 경력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 그거를 어떻게라도 좀 더 잘 물려줄까를 나는 고민하고 있는가? 정말 내게는 내 자녀를 인도하고 내 자녀 인생을 끌어갈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생각하면서 그 자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야곱이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손자들을 맡기는 기도를 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요셉이 두 아들 데려오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쭉 그때 축복하는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요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요셉도 보고 있고 두 자녀도 이제 기도를 받죠. 하나님 앞에 이 손자를 부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믿고, 이 손자들에게 흘러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행동입니다. 그 현승환 씨가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이는 아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적이 나쁠수록 더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야 해요. 쭉 이야기하다가 자존감을 올리는 묘수는 없습니다. 칭찬과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삶.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자존감이 자기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을 보면요, 우리 엄마들은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이었어요.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목사로서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아이들이 보는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 집사 멋있는데 집에서 나의 모습은 내 자녀의 눈이 어떻게 비치냐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기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굽이굽이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베델에 도망갈 때 거기다 하늘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나중에 애굽에 내려올 때 브엘세바에서도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삶이, 기도가 야곱에게는 행동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물려주려면요, 부모인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체험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왜? 기도를 해봐야지 응답을 받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이 뭔지도 모르죠. 부모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지 그 응답에 대해서 체험을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체험을 듣고, 아,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자녀가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죠. 응답 못 받으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좋은 믿음의 유산, 기도라고 하는 이 행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물려줄 게 없죠. 야곱은 이것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삶을 살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인생은 수많은 파란만장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은, 인생은 다 험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험악한 세월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낸 사람이 있고, 험악한 삶만 그냥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교사가, 우리 여기 이제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사. 어찌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 반 아이들 3명, 3명, 5명, 5명,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들의 장래를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자기 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가 있으면요, 저는 그 반 아이들이 살아나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행동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 뭐 이름을 다 들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 10살 되었을 때 집회로 온 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떠난 날, 스펄전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다가 나무 아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떠나던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롤랜드 힐 교회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스펄전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요, 정말 스펄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사의 한마디는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부모의 한마디는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 그래 보면 참 이 교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 말이, 교사가 짐이냐 아니면 사명인가? 교사 짐인가 사명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이 잠실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저는 부여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주변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주님 기쁨의 교회 왜 세웠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환경을 주셨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내 욕심으로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믿음을 전해주라고. 돈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전해주라고요. 나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자세한 건 여기 우리 말씀 노트에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자녀들에게 우리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출가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뭘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잊지 마라. 아멘. 아빠 엄마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님 도움을 삼고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요, 부모가요, 가난해서 탈선하는 경우보다 부모가 부유해서 유혹을 받기 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요즘 차원이 다르게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더 바르게 자랍니까? 요즘 시대가 훨씬 유혹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제대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 아이들은 너무 부유한 아이들이에요. 요셉의 두 자녀는 애굽의 총리 아들들이니까.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이 사고 쳤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저와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벌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과 수고로 부풀려진 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아멘. 거품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준비한 헌금송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작정하는 다음 세대 오병이어의 작정의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뭐 이거는 특별한 어떤 부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시면 오병이어 참여 방법 여기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누르시면 나오는데요. 후원하는데 뭐 5,000원, 10,000원 혹은 10,000원 이상, 기간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은 안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각자가 뭐 5,000원도 좋고 뭐 10,000원도 좋고 작정하시면, 이것은 전적으로 오병이어를 위해서 써지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 기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 컨텐츠 개발하고, 또 다음 세대 페스티벌,
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기 위한 영적 후원 기금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헌금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이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 또 현장 계신 분들은, 적을 분들은 볼펜을 해서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작정하겠습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축복 박성할까요? 이 시간 내게는 향유옥화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드려진 다음 세대 오병이어 여러분 작정 카드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한번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각 가정에서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오병이어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와 마칠 텐데요. 2부 3부에 오늘 다음 주 세운 예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이 여유가 되신 분들은 또 좀 계시다가 우리 오늘 2부 때는 드라마도 하고 하거든요. 보고 가셔도 되고요. 집에서 또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거의 1년 반 동안 이중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영상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은 또 주일 설교 말씀들 준비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사역이. 그러니까 두 몫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교육자들 격려해 주시고 또 교사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참 헌신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이 잠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 세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품습니다. 아멘. 다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 앞에 무너져 내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보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잠실의 아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래 황폐했던 이 땅이 순결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를 작정하며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오병이어가 쓰이는 곳에 우리 많은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특별히 오병이어와 교회를 위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물려주시고 차고 넘들어 헌치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옥깃을 여미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들을 꾸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